오늘 에스라 9장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9장이고 다음 주가 10장이고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에스라를 가지고 제가 좀 설교를 했더라고요. 4개월 정도 이렇게 에스라를 묵상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짧은 에스라의 10장의 이야기지만 이 10장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80년의 역사가 사실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80년 정도의 역사라고 생각해 보면 4개월이란 기간이 결코 짧지 않죠.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에스라의 마음 속에 있었던 또 희망, 또 절망, 또 좌절, 또 도전, 또 그 도전 때문에 생겨나는 실패와 회복과 또 생겨나는 기쁨과 분노와 수없이 많은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의 이야기가 이 짤막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4개월은 저는 절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또 남겨진 다음 주까지의 시간 동안 이 정말 짧지 않은 이 기간에 정말 이 에스라에 담겨져 있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에스라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긴 역사의 이야기가 이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을 좀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가운데 좀 새로운 어떤 결단과 다짐의 어떤 마음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마무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기도 합니다. 8장과 이제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읽었던 8장과 오늘 읽었던 9장에서는요, 이게 에스라의 감정의 온도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8장까지에서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사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9장은 좀 달라요. 9장을 들여다보면 이 9장 속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에스라의 감정이 좀 느껴지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일본인 성도님들이 좀 계셔서 일본어로 같이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이 일본어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자세히 모르더라도 이 본문만을 가지고도 에스라가 이런 마음의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스라는요, 답답했어요. 에스라는 그리고요, 분노했어요. 답답함의 분노가 에스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답답함의 분노가 에스라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있는 그 역겨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답답함의 분노가 에스라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아주 역겨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는 그 사실을 듣고서 이 에스라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왜 답답한 분노가 그 가운데 있었냐면 이 잘못을 과거 속에서 끊임없이 범했던 그 잘못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답답함의 분노였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지금 또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오는 이 답답함에 또 분노가 에스라의 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답답하게 했던 그 분노하게 했던 이 역겨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과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 결혼 관계를 맺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는 역겨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역겨운 일이래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잘못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에스라의 분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를 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어서 많은 오류를 좀 범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만약에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모세가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에스라가 존경하는 모세가 사실 누구와 결혼했죠?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지만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여인이었고 또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결혼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에스라가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비난을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역겨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 역겨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을 역겨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방인들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삶의 일을 이방인들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을 섬겨가고 있고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만들어졌던 삶의 형식을 사회 가운데 만들어가서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이방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방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겨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대로 같이 교제를 하고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겨운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역겨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겨운 일은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고요.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역겨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분노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라는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분노했던 그 또 다른 이유는 이 잘못이 계속 반복들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과거에 있었던 이 잘못이요, 지금도 반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잘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반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분노가 에스라 가운데 생겨났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다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갔고 재산도 다 빼앗겼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이었어요. 조상 때부터 범했던 죄를 지금도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이 죄 때문에 왕들이 칼에 맞아 죽었고 사로잡혀 갔고 재산을 빼앗겼고 온갖 수모를 겪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똑같이 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역겨운 일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과 동일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답답함인 거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사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대표적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에 분열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제가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는데 이렇게 경고했어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요. 그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노년의 솔로몬은요, 이방인이 믿고 있는 신이요, 그 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방인들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미 이방 왕들처럼 이 솔로몬은 이 최고의 그 권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세상을 즐기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 솔로몬은 변화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푹 빠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변했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때의 지혜로운 솔로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솔로몬이었는데요, 이 솔로몬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왕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내립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 주겠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그 거대한 나라 이집트와 아시리아 또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나라 사이에 끼어서
쉽지 않은 역사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라는 것은 이 극도로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리된 두 개의 나라도 세상의 왕들처럼 변해갔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처럼요, 강하게 백성들을 압박하는 무리한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분리가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정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산당을 세우면서 이방신을 적극적으로 들이면서 혼합 신앙, 세속화된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나라는, 한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또 다른 한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누가 심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본 누가 보이는 겁니까? 사실 솔로몬이 보였어요. 솔로몬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픈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도 역사가 보여주는 이 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근원이었던 이 역겨운 일을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경 학자였던 에스라는요, 이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역겨운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픈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반복하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이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답답한 분노의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흐름은요, 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 왕들의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이념이었어요. 사실 이런 이념은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들보다 중요해졌어요. 아니요, 사람들보다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이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의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대요. 어떤 좌파 우파라는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요. 좌파 교회를 만들어서 우파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파 교회를 만들어서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내쫓기도 한다고 해요. 어떤 교회가 됐냐면 세상의 정치 이념을 뭐보다 더 높이 세운 겁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의 가치보다 더 높게 세워서 만들어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역겨운 일을 하는 공동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는요, 세상의 정치 이념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는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권위 있게 다뤄지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나를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과거의 나를 하나님 이끌으셨으니까,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 행위들은 역겨운 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역겨운 일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예배가 드려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가치를 최고의 권위로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성경의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것을 알 줄 아는,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답답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그런 역겨운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몰랐어요.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역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역겨운 것인지 그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수 없고요. 그 통찰력이 없으니까 역사가 주는,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하는 거면 괜찮겠지. 내가 그동안 몰랐으니까 하나님 괜찮게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에서 죄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잘못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것에서 죄는 시작되고요. 모르는 그 죄를 통해서 공동체는 끊임없이 세속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요, 하늘에 닿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통찰력을 가졌던 그 에스라는요, 이 무지에서 오는 이런 반복된 행동들을 보고 충격에 빠진 거였어요. 그리고 넋을 잃고 한참을 앉아 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에스라 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에스라의 마음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에스라는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는 이야기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스라는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점에서 죄를 고백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고 반복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도자들은요,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배우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요,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려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지은 죄였다는 겁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 죄는 이미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합니다. 나와 우리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유일한 한 가지, 어쩌면 최선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는 하늘에 닿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무지를,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죄를 숨기고 이 죄에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까? 이미 우리의 심각한 죄가 하늘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피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분노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고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내가 바른 소리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신비한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신비의 역사는요, 우리의 소리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에스라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였어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에스라 9장 8절과 9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요,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대요.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처럼 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소수를 남겨주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돌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의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삶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다 보니까 과거에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같이 말씀의 공동체를 나누게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들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씀이 중심인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 여러분 고통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고통스러워요. 포로로 귀환하고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갔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모든 80년의 시간을 다 부정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이 시온소교를 통해서 만들어갔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요, 끊임없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냉정하게 말씀의 근거에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나의 신념이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나의 경험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금식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에스라의 이 기도가 너무도 강렬하게 제게 들렸어요. 중간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후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에스라 전체에서 사실은 에스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는 갈망이 사실은 에스라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어 가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정말 단단해지고 강해져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에스라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단단해집니까? 우리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단단해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강하게 된다는 것은 에스라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돼요. 어떤 세상의 정치적 이념에도, 어떤 세상의 기복적인 어떤 태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에 근거한 강력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게 만들지 말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과제잖아요. 연약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후손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후손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줬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동문서답 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하나님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공동체를 세워서 어떻게 믿음의 자손에게 이 공동체를 남겨줬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면서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당연히 어버이로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여러분, 뭘 해줘야 됩니까? 어버이로서 해줘야 될 것들은요, 신앙의 건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유산을 남겨주고요, 그래서 어버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